우리 찬송 한 장 할 거예요. 540장. 우리 손뼉 치면서 찬송 한 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때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울부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때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때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찬송 부르면서 안 기쁜 게 기적이다. 한번 더 따라해 볼까? 예수 믿으면서 안 기쁜 건 더 큰 기적이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얼굴 한번 보여주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기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적인 것 같습니까? 제가 오랜 시간,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서울에 목회자 세미나에 제 강의가 아침 일찍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예배 마치고 심야 버스를 타고 진주에서 서울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려고 한 200m 이렇게 지하철로 내려가는데 지하철 표를 끊으려고 뒤에 주머니 이제 지갑을 꺼내기 위해서 주머니 손을 넣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리가 쭉 빗어, 그때 머리가 쭉 빗은다는 걸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체험하게 됐는데 머리가 쭉 빗으면서 큰일 났다.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이거 차에 이 지갑이 주머니에서 빠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제가 한 200m를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사무실로. 그렇게 달려서 사무실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진주에서 좀 전에 올라온 버스 어디에 있냐고.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또 그 버스까지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버스 문이 열려 있길래 올라가서 제가 운전사 뒤쪽에 앉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앉는 좌석 손잡이 바로 밑에 구석에 이렇게 지갑이 써가 있어서 그 지갑을 딱 보는 순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잃어버린 지갑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기쁜 마음에 제가 차를 딱 한 발자국 내려오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뭐 소리는 아니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은, 야, 너는 잃어버린 지갑을 찾기 위해서 지하철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그러면서 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너에게 준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니? 제가 그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지하철까지 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쉽게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린 은혜를 찾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굳어진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지갑은 그렇게 찾으려고 거기서 뛰어온 내 모습을 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내게 주신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넌 한 번이라도 그렇게 찾아본 적이 있니? 그때 제가 지하철까지 가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또 참 내 삶이 원통했고 그때부터 제가 또 주신 은혜가 조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 사랑이 자꾸 식어지게 되면 그때가 항상 떠오릅니다. 그래서 곧바로 또 잃어버린 은혜를 또 회복하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받은 은혜요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에베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들이 잘한 게 많이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주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럽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주님이 더 이상 교회로 여기지 않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은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사는데 문제없고 교회도 잘 돌아가니까 교회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교회를 교회로 여기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처음 사랑, 즉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교회나 우리에게 오는 게 변질입니다. 변질. 오늘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변질된 신앙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반드시 세상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켜 놓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어떤 위기가 오냐 하면 가장 먼저 축복간의 변질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일 낮 시간에 한 몇 년 전에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5장에 도달했습니다. 8가지 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복으로 여겨집니까? 애통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이제껏 바라고 또 소원했던 복이 이거 맞습니까? 혹시 어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러한 복을 또 바라고 또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또 자식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이런 걸 축복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상 종교는 찾아가서 치성을 드리고 공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뭡니까?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 신을 통해서 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뭔 것 같습니까? 대부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세상 종교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다 똑같아요.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그 팔복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들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팔복들은 전혀 우리에게 복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죄인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 받을 복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죄인인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복보다 더 큰 복이 있나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똑같은 너희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우리도 복을 여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 평생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거, 여러분 이 이상 더 큰 축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가르친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팔복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상대로 처음 가르친 말씀이거든요. 근데 복이에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 당시나 오늘날 마찬가지로 이 축복관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오염되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축복관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자주 만나는 권사님이에요. 다른 교회. 제가 전도를 하는 걸 보고 대뜸 와서 하는 말,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전도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정색을 하고, 권사님 제가 여기 전도하는 건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같습니까? 이분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봐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축복은 다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권사님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권사님한테 뭔 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뭐 여기 다 알아듣는 얘기인데 왜 전도해요? 전도하면 하나님 축복을 주기 때문에 전도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헌금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4대째부터 예수 믿는 집에 다니기 때문에 부흥 강사도 오면서 헌금하면 파치면 축복받는 소리를 제가 기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게 다 사기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말 성경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복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주일도 이렇게 지키면 안 되고 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헌금도 누리는 거거든요.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생명까지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면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얼마나 또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다 보면은 세상적인 복이더라고 보니까. 봉사한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복받은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봉사할 때도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합니다. 내가 식당 봉사를 하는데 다른 집사님이 앉아서 놀고 있어요. 그게 마음이 불편해지면 절대로 봉사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도 안 기뻐하고 그냥 놔두고 내가 할 테니까 쉬시라고. 그거는 이 의무라지, 그 섬기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 복을 받은 사람은 섬기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섬기지 말라 해도 섬겨요. 제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오면은 그런 부분에서만 또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 내가 부엌 봉사하고 봉사하는데 안 하는 사람 보면 기분이 안 나쁘죠? 또 나로 인해서 저 집사님이, 성도님이 또 안식할 수 있고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더 감사해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영생의 복, 구원의 복,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해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다 부족한 인생이에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두고 내 안에 더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저는 지금도 샤워하고 이럴 때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밀려오면 그렇게 감격이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도 안 되니까 내 마음에 뚫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실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잘 되는 것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직장이 없을 때는 참 믿음으로 살고 얼마나 은혜를 사는지 모르겠는데, 직장 이렇게 되면요, 점점점 은혜를 잃어버려요. 제가 은근히 압력을 줍니다. 그 직장 때려쳐야지. 근데 이분이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저 직장 생활을 가서 그 환경에 안 빠지고 틈틈이 화장실 가서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은혜를요 더 회복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150%, 200%의 자기 주어진 삶을 잘 감당을 해요.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럼 여러분, 망했습니다. 내가 사업이 망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찾고 은혜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했다면 그거 안 되는 게 축복입니다. 그 안 되는 걸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그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가난한 심령을 주셔요. 그 부트코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거든요. 그 가난한 마음에 주님을 100%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율법적인 행위로 평판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어떤 존경하는 이런 것들이 높아진 사람들을 부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되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고난은,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거죠.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부러워해요. 그게 야곱이 예수를 부러워하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라 그래요.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부러워하지 말라. 그거는 내버려 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유기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놔둬야 안 놔둡니까? 우리는 그냥 안 놔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여러분 자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때요? 매들잖아요. 옆집에 아이 아무리 잘못해도 매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거든요. 왜? 내 자식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까지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게 하기도 하고 매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마음에서 허탄한 걸 생각하다가
그렇게 되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거든요. 가난한 심령,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바라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과 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만났을 때 여러분 세상 잘 되는 것을 바라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또 내 자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주님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부족합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부족해요? 충분하죠. 얼마나 충분한지 몰라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죄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과 그 기쁨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축복관이 반드시 변질이 옵니다. 이 복관이 잘못되면 반드시 신앙이 왜곡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불행한 성도가 있다면 이 세상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세상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없어지는 것,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가? 그렇다면 반드시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산 거 가지고 반드시 계산할 날이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 만나서 계산할 날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산 거 가지고 주님 앞에 계산해야 되는 인생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야, 너 뭐 하다 왔냐? 저 목사하다 왔습니다. 열매는 있냐 물어봐요. 그때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한테 더 많은 걸 물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저희 어머니와 한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주님이 어머니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다 놔두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머니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계산할 게 있습니까? 저는 쉽게 물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제 신앙 멘토였습니다. 배운 건 없고 부자가 없는 분이지만 참 믿음으로 살았어요. 저는 공부 못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야단 맞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부터 예배 안 드리고 내가 바로 못 살면 그렇게 아파하시고 야단 치시고 매를 들으셨어요. 그 어머니가 숟가락 올라오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네 말대로 내가 오늘 지금 당장 주님 앞에 가면 내가 계산할 것이 없다. 내놓을 게 없다. 주님 앞에. 근데 이때부터 어머니가 동네에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근데 그 한 해 동안 7분을 이렇게 전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얼마나 달라지셨는지 몰라요. 삶이. 우리가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것들이 내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막 우시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그걸 다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단절되면 반드시 세상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부가 왜 싸우냐면 서로 사랑해달라고 싸우거든요, 결국은.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랑은요, 받은 게 있어야 나가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만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히 우리가 섭섭하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자식 사랑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부터 오는 사랑이 끊기게 되면 남편 사랑을 구하게 되고, 아내 사랑을 구하게 되고요. 목사님 사랑을 구하게 되고, 이런 세상적인 사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는 사랑이 있어야 줄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을 주는 건데 이거 없이 전도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는 내 안에 있는 안식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평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도하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저는 전도하는 소리 잘 안 합니다.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왜? 이게 되면 주님 안에 가게 되면 복음 전하는 거나 거기서 섬기는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재직들에게 뭔가 자꾸 일하려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라. 우리 교회 오늘 원래 표가 내 안에 거하라는데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거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새신자도 압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 알거든요. 남편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돼요? 은혜가 없으니까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기도해야 된다, 뭐 전도합시다 하면은 더 죽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지 말고 은혜를 주면 되는데. 저는 오히려요. 뭐 우리 교회에 뭐 피아노 뭐 대학원 강의 나온 사람이 있는데 뭐 일하려고 그러면 그것보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에 가지는 거 그걸 더 중요시 여기라고. 일은 내가 할 테니까. 이 말을 뭔지를 잘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럼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고 은혜가 떨어지면서 어디서 제일 많이 싸워요 다툼이? 교회는 보통 식당이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식당 봉사하면서 많이 다툰대요.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느냐 하면 어떤 분이 잘 순종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믿은 지 오래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사람 교회는 그렇지 않은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식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두 번 행사로는 할 수 있지만 안 돼요. 사랑도 안 되고 그러면서 신앙과 삶이 종교화되어져 갑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신앙생활 이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직분 받는 게 신앙생활 아니다. 그거는 종교생활에 가깝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인데 주님과 날마다 사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죽으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를 불러요. 준비된 자를 부르나요?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여러분 준비된다고 주님 쓰시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되고 하나님 부른 게 아니고 그래서 원하신 사람을 불러서 그때부터 뭐예요? 고치고 다듬고 또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가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거든요. 주님께 붙어있는 생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영적 생활, 주님과 연합된 생활.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죽은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은 돈이 없어 뭐 세상 것을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이 불행이 온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신 거,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내가 주님과 분처마다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야. 어디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은 교회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의 일터가 어디일 것 같아요? 교회 아닙니다. 너네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거든요. 세상이 우리의 일터거든요. 근데 자꾸 교회 와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하십시오.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어디서 큰 소리 쳐야 돼요? 불신자들한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불신자한테는 꼼짝도 못 하면서 교회 와서 맨날 큰 소리 치냐고.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민수기 교회는요, 저끼리 싸워요. 민수기 교회는 맨날 모세하고 싸우고, 그래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교회는요, 누구하고 싸워요?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거든요. 교회 밖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 밖에서 싸우는 게 뭐냐면 영적 전투예요. 이 복음 전하는 건데, 저는 특공대 출신이에요. 우리는 내부만 생활이 좀 편해요. 왜?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방위하는 사람들 어디가 힘들어요? 내부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서로 맨날 얼차려주고 꼬투리 잡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투가 있는 교회는요, 서로 저는 전도하면서 느낀 게, 교회 안에 있는 한 영혼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사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와도 제가 안아주고, 술 취한 사람 와도, 그것이 함부로 올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맨날 서로 상처 주는, 우리끼리 싸워. 여러분, 마귀하고 싸운 적이 많아요? 남편하고 싸운 적이 많아요? 뭐하고 싸워야 되냐고요, 우리가. 예? 죄하고 싸운 적이 많아요? 아내하고 맨날 싸워요? 우리 영적 현실이란 말이에요. 싸우라는 마귀하고는 안 싸우고 맨날 남편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그럼 서로 상처 주고, 마귀한테는 꼼짝을 못하고요. 마귀를 위협하는 사람이 이래야 되는데, 마귀가 보면은 위로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오늘도 마귀가 우리 보면서 내가 네 때문에 산다. 헷갈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예수 믿는 순간 천국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건 내가 부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이거든요. 주일학교 학생이 교사가 물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 계시다면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 갈 겁니까? 예? 예수님 지금 지옥에 계신데 여러분 가면 어디 가고 싶어요? 제가 곤란한 질문을 자꾸 하죠. 예? 여러분 어디 갈 겁니까? 아, 예수님 놔두고 나는 내 혼자 천국 가. 예. 근데 주일학교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생님,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다면 그 지옥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닐 거예요. 천국일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맞지만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왜 성도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느냐 하면 이 십자가,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직장생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가정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면 어렵고 주님이 해주시면 쉽다. 전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저는 전도가 어려본 적 없어요. 내가 하려면 어려워요. 내가 할 수도 없어요. 직장생활, 우리 집사람 보면 제가 어떤 때는 착각할 때가 있는데 굉장히 기쁘게 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은 새벽에 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 말씀에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왜? 내 삶과 내 인격을 다 아니까. 근데 그 은혜가 직장에 가서도 뭐예요? 그러니까 늘 매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 많이 하고 또 자랑하고 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내가 덩신이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하다는 걸 아는 건데 또 그 기도 많이 갖고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떤 목사님 보면은 명함을 주는데 금식 기도 뭐 40일 금식 기도 2회. 그게 왜 명함이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는요, 내 부족함을 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냐면 내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연약하고 내가 참 못났고 내가 덩신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못하니까 주님이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많이 한다면 많이 하면 많이 해서 내가 더 덩신인 걸 아는 건데 그 많이 안 갖고 또 자랑이 되는. 그 덩신인 게 어떻게 더 자랑이 되냐 말이지. 저는요, 어떤 집회를 가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기도 대장 권사님이 저게 정말 맞는 얘기인가? 목사님이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하려다가 상처될까 봐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할 수 없는 부분에도 자기는 기뻐한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실 주님이 해주시면 쉽습니다. 내가 하면 어려워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뒤집어서 내가 주님이신 포도나무에 가지 내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되어진다 그래요. 저절로.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내가 해도 안 되는데 여기에 내가 하려 하면 안 되고 나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그때 제가 이거 깨달았어요.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저는요, 나는 목회를 잘하려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참 이 목회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고생 많죠. 이러면 제가 그럽니다. 우리 주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나 같은 놈 데리고 목회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목회 잘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사실 그게 비결이거든요. 나는 뭐 하면 되냐면은, 안 붙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께 안 붙어 있으니까. 근데 오늘날 성도는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제 잘 안 붙으니까 이제 접착제를 가지고 붙여요. 부흥 집회를 한번 해야 또 붙고요. 그 다음에 또 떨어져요. 나중에는 붙여도 잘 안 붙고. 왜 많이 이제 은혜가 임해도 이거 안 붙어요. 잘. 그러면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라고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삶을, 저는요, 이제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노력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제가 그 은혜를 늘 사모하다 보니까 또 내가 한번 따라서 내가 한 것은 죄밖에 없고 내게 되어진 것이 있으면 다 은혜다. 그래야 한 거네요.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 뭐로 살아왔죠? 돈으로 살아왔어요? 은혜로 살아왔어요? 네. 제가 요거 자주 질문하거든요. 우리 교회 가서. 그러면요, 대답을 잘 안 해. 회피해요. 근데 대부분 돈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요. 제가 찬송가 바꿔 부르자 그랬어요. 돈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여러분, 우리 돈 없어도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주님 없이는 잘 살아요. 돈 없으면 못 산다. 왜 그랬습니까? 이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놔두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나와 살아주시는 삶들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가라. 깨끗하게 하는 거.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할 때 주님 안에 가할 수 있어요.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주님 안에 가해지는 게 아니라 깨끗할 때. 우리의 거룩함은 뭐예요? 죄 안 짓는 거룩함은 아니거든요. 하루를 살아도 죄를 많이 짓잖아요. 씻는 거룩함입니다. 저는 어릴 때 얼굴이 깨끗했기 때문에 한 2, 3일 세수 안 해도 별 표 안 나요. 근데 내 친구는 여드름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씻어요. 누가 깨끗한 거예요? 씻는 사람이 깨끗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죄 안 짓는 거룩함 아니에요.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씻는 거룩함입니다. 누가 죄를 더 많이 내어놓을 때마다 십자가의 피로 씻고 깨끗해질 때 주님 안에 거하고 더 깊이 가할 수 있고 또 버려지고.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버려진 것들이 많았어요. 사실 이게 제가 돌아보면은 진짜인 것 같아요. 저는 친구 많고 뭐 좋아하는 거 많은데 예수님 만나면서 하나하나 이게 버려지더라고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 크니까. 우리 장모님이 참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 날 이렇게 저녁 먹으러 가니까 우리 장모님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다녀왔습니다 하니까 저희들 쳐다보나고 앉아서 밥 먹게 그 드라마에서 주는 그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보니. 제가 그때 야 저렇게 말씀을 들으면 진짜 변화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보면서 이런 것들이요. 쓰레기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했던,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이게 자꾸 정리가 되어지고. 버린 만큼 더 주님과 더 깊이 있게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을 많이 이렇게 체험되어졌는데, 여러분, 드라마요. 아무리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아도 드라마 1시간 정도 보면요. 은혜 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목사님은 문화를 부정하는,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텔레비 볼 때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까먹고 안 잃어버리려고. 빠져버리면요.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많아요. 스마트폰 같은. 우리가 처음 십자가 앞에서 죄의 씻김받고 주님과 사는 기쁨이 있을 때는 나쁜 생각 하나만 해도 그게 그렇게 아프고 괴로워서 적시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웬만한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져요. 심령도 굳어지고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살면 누굴 닮겠어요? 찬송가 가사에 그게 있습니다.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늘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안 물어보세요. 날 보면 주님이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한번 대답도 옆에 한번 해주시고 솔직하게 상처 입더라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날 보면 주님이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늘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1년 딱 사니까 집사람하고 닮았다 그래요. 1년 같이 살아도 닮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5년 정도 하면 얼마나 주님을 닮아 있어야 되겠어요. 10년 살면 다 하잖아요. 저는 자꾸 시킵니다. 우리가 서로 보면서 영적 현실을 보고 또 깨달아야 또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지. 여러분, 제가요, 오늘 여러분을 막 위로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더 복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드러내고 또 회복되고 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지만 내 연약함을 우리 교회 성도한테 거의 다 드러냅니다. 부부싸움까지 한 것까지도. 어떨 때는요, 예배 드리기 전에 막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거 해가지고 막 집사람하고 막 화를 내가 올라왔는데 설교가 됩니까? 예배는 됩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하고 방금 지금 집사람하고 싸우고 왔는데 제가 예배인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 목사님도 제 싸우고 저렇게 하는구나.
위로를 받는 거. 아, 그때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거의 많이 내어놓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성도들이 더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내 어떤 감추는 것보다 더 내놓는 게 제게는 더 훨씬 유익인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도.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네. 아니, 처근한 눈빛으로 보지 말고. 당신을 보면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한번 얘기 한번 합시다. 옆 사람에게 시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은 인격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 닮은 인격 가지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변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신앙 인격으로 존경받는 남편이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어요. 직장 보잘것 없어요. 많이 배우지 못해. 근데 이 신앙 인격이 자녀들로부터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거예요. 저는 그분 보면서 세상은 사람들은 별로가 아니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인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게 아내에게 존경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가정에서 정말 자식에게 남편에게 신앙의 인격 때문에 존경받는 그런 남편에게 아내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람 앞에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습니다. 목사 앞에서도 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식구들은 다 알거든요. 식구들 앞에서는 다 나와요. 그럼에도 그 식구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이라면, 그 인격이라면 주님도 인정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내에게 존경받기가 쉽지 않아요. 자식에게 존경받기 쉽지 않지만 정말 아내와 자식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참 복된 인생입니다. 저는 재직이 그런 인격과 신앙이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잘 또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2년 동안 전혀 다투기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래 잘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아내의 약점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주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내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자꾸 아내의 약점이 보이는 거, 이게 저주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이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내 마음에 들도록 고쳐보려고 잔소리도 하고 엇박지르기도 하고 성질도 내고 화도 내보지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한마디 하면 우리 집사람 3마디를 더 합니다. 학교 선생이라서 그런지 한 번 다투면 오래 가요. 집사람은 싸울 때요, 제가 석 달 전 넉던지를 잘못한 거 그거 다 처음부터 끄집어내요. 그걸. 그러니까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여튼 희한하게 집사람도 잘못 많이 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노트에 다 적어놨다니까요. 잘못할 때마다. 그래 그거 가지고 싸우고. 주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변했습니다. 십자가를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내 중심이 변하니까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고 나니까 가장 아픈 게 뭐냐면 사랑하라고 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게, 상처 준 게,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잖아요. 2015년도. 새해를 맞이한다고 새해가 됩니까? 새날을 산다고 새날 되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어제 장애성교회 설교하는데 물어봤습니다. 2015년도지만 2014년도하고 별반 다를 바 없지 않으니까 다 다를 바 없대요. 그렇게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씻고 내 중심이 새로워질 때 진정한 새해가 되고 새날이 됩니다. 내 중심이 새롭지 않고 맞이하는 새해, 절대 새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내 중심이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고 불순종을 씻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중심이 새로워졌을 때 12월 달일지라도 그 12월 달이 새날이고 새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은혜를 받고요, 3,000% 들어오는데 내가 한 4, 5년 정도 살았던 이 거리인데 다 새롭게 보였어요. 새롭게.
내 중심이 새로워지니까 아내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요, 아내가 퇴근할 때쯤 되면 아내 만날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변하니까 아내도 변합니다. 집사람은 자기가 그래요. 나는 당신의 그 첫 번째 제자라고 그래요. 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늘 보면 옛날에 아내의 약점이 보였는데 지금은요, 그 약점이 보이면 불쌍히 여기게 되고 사랑이 가게 되고, 물론 그러다가 또 잘 안 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게 빨라져요. 다퉈도 금방 회복을 하고. 왜? 우리가 마귀한테 좋은 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자꾸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큰아이는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이 아이가 내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잘못은 지가 하고 용서는 내가 항상 구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잘못했을 때 화를 내다 보면 내가 스스로 알거든요. 감정이 오버되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 알거든요. 내가 화를 내다가도 또 내가 참 연약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 우리 딸을 보고 비나 미안하다. 아빠 용서해 주라. 다음부터 그러지만 내가 한 번만 더 용서해 줄 테니까. 지가 잘못해놔고 결국. 또 용서해 주면 또 고마워요. 근데 한 날은 제가 되게 화가 나가지고 매를 들었어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근데 그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제가 학교를 태워주면서 또 이거 풀어야 되는데, 비나 아빠 어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 주라.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튿날도 비나 아빠 용서해 주라. 제가 용서를 받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 또 그렇게. 또 세 번째, 3일째 또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였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용서해 주는데 아빠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근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눈물이 납니다. 항상 지가 잘못하고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이 화가 나면. 제가 그 다음부터 우리 아들이 있어요. 지금 너뚱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말 되게 안 듣습니다. 약속 애가 이제 혼날 일이 생기면 오늘 네 열대 맞아야 돼요. 매롤.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성진이 아빠한테 잘못했는데 열대 맞아야 됩니다. 은혜로 이 매를 잘 맞게 해주시고 또 저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매를 때리게.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매를 들면요 오버가 안 돼요. 감정이. 지도 깨닫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내한테 잔소리 한번 나갈 때도 기도 한번 하고 잔소리 하면요 아내가 상처가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이 아이도 상처 안 되고 저도 그렇고 저도 평정심을 가지고 이 훈계를 할 수 있고. 근데 화난 상태에서 매를 딱 잡으면 이거는요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하는 거예요. 상처만 주는 거예요. 또 그 상처를 또 용서를 구하고. 제가 우리 아이들은 이 아빠를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뭐 많이 혼나고 그래 한다 할지라도 또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용서를 구해요. 아빠라고 해서 용서를 안 구하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그 마음에 아빠를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번 따라해.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한다. 은혜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면 됩니다. 남편을 내가 바꿔보려고 하지 뭐 저는 아내를 내가 바꿔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근데 오히려 더 상처화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합니까? 나도 불량품이면서 아내 불량품 고치려다가 더 고장내놓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 마음 상처를 많이 줬어요. 내가 한번 고쳐보려고. 근데 나도 뭐예요? 나도 불량품인데 아내 불량품을 내가 고치려 하다가 더 고장내놓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끼리만 한번 옆 사람하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아내 불량품 고치려다가 더 고장내놓은 사람 아닙니까? 한번. 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고 더 사랑해주면, 더 불쌍히 여기면 이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6개월 동안 제가 아내한테 은혜 받고 아무 말 안 했어요. 잘못해도 내가 그걸 감당하고. 근데 6개월 딱 지나니까 이 사람이 진짜 변했구나. 그 다음부터는 집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때 제가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한테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학교 가서 그때부터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마음을 굳어진 마음이라 그러는데, 이 처음 사랑이 살아있을 때는 누가 옆에서 예수 얘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십자가 얘기만 해도 눈물이 핑 돕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이 있거든요.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되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가면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모든 게 형식이 되고 종교화되고 굳어져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한 날 제가 내시경을 하는데 의사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시경 하는데 요 식도와 위 사이에 혹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심각하게.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짧은 순간 오만 생각 다 듭니다. 이게 암이면 내가 죽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 집사람은, 아들은, 제가 목사가요, 저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 상황이 딱 닥치니까 온갖 생각이 들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보래요. 경상대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또 식도 그 속을 보는 또 내시경이 있대요. 이제 그걸 신청을 했는데 그 기계가 고장 났대요. 그래서 외국에 보냈는데 그게 다시 올라오면 한 몇 개월 걸린대요. 그 부산대학병원으로 가보래요. 제가 그때 그만 놔두고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진주에서 이렇게 오는데 사남쯤 정도 오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저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생사 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답이 나의 생사 간의 가장 큰 위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과 대답이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데 내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 나는 내 거 아니고 주님 거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이게 혹이 비록 이게 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환경과 상관없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거든요. 교회 왔습니다. 강대상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현실은 가깝고 하나님은 멀고. 여러분, 우리가 딱 어려움 닥치면 딱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틀 동안. 근데 점점 내 현실은 멀어지고 하나님이 가까운 것처럼 느껴져요. 3일째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앞에 딱 계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혹 이거 치료해야 돼 이런 기도가 안 나오고 회개 기도가 나와요. 처음 내가 교회 개척하고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참 저한테 말도 잘 안 듣고, 내한테 얘 많이 이런 성도들, 집사님이 막 미워진 그분들의 얼굴들이 생각나는데,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해 주지 못한 게.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때, 내가 참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이거 제가 몰랐어요. 세월이 오면서 조금씩 이게 이제 커져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이분들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기도 마치고 딱 강릉을 내려가는데 주님이 저보고 그래,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제가 그때부터 병원 안 갔어요. 7개월 동안. 제가 미국에도 가고, 그러니까 한 7개월 뒤에 이제 병원에 가니까 반갑게 맞아 하는데 의사가 큰 병원에 가봤냐. 제가 안 갔다 하니까 저를 아주 이상한 사람들 보면서 빨리 한번 해보자고. 근데 이상이 없대요. 그대로래요. 이게 지금 7년 동안 그대로인데. 근데 왜 이걸 내게 주시냐 하니까,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목회 시작했을 때 그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처음 마음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이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에게. 고난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집사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가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거 미안합니다. 집사님, 내가 마음으로 많이 미워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는데 집사님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집사님 눈물 뚝뚝. 교회에서 끌어안고 같이 울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그래. 잘못은 자기가 하고 용서는 내가 하면 아니고 왜? 내가 미운 마음을 품었으니까. 제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집사람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람이 학교에서 강제 내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남이 수산고등학교. 내가 이제 변화되고 집사람 보고 당신 학교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수산고등학교. 지금은 학교가 많이 달라졌는데 그 당시는 학교가 실업교육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한 20명 가까이 한 반을 맡았는데 1년 지나면 한 반 정도밖에 안 남아요. 다 자퇴하고 어떤 애들은 교도소 가기도 하고 3년 반 정도였어요. 근데 1학년 애들, 3학년 애들은 한 7, 80%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업 시간에. 그때는 음악이었는데 이렇게 복음성, 아주 좋은 복음성 가르쳐주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나중에는 복음성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전해요. 한 5분 정도 수업 놔두고. 그래서 또 듣는 눈빛이 다른 아이들이 남겨가지고 다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때 맨날 전하고 여보 오늘 2명의 아이가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 3년 지나면서 교장 선생님이 불교 신자인데 전도 못하게 한 거예요. 공립학교에서 전도 활동하게 되어 있는. 집사람은 그때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 거기에 은혜를 받고 자기가 이제 그때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뜻을 세운 거예요. 언제까지 학교에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학교에 있는 동안 이 아이들을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역사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배를 타는 제자들인데 가끔씩 와서 인사도 하고 예배 같이 드리고. 하나에는 그때 제가 들은 복음, 제가 교회는 잘 못 나가서 배 탄다고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신 걸 제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전도하지 말라 했는데 집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좀 버텼어요. 버티니까 이제 강제 내신을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서 경남 제일 위에가 이제 거창인데 거창에도 그 웅양중학교 거기 갔어요. 88명 그때 가니까. 그때 제가 지금도 그 집사람 얘기를 못 잊어요. 이제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네. 또 어린 아이들하고 일주일 만에 또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위로하려고 이제 손을 잡고 있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여보, 내 직업은 교사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직업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주님이 어떤 곳에 보내면은 거기에 또 아이들이 또 구원받을 아이가 필요해서 거기 보낸다고 생각하고 제가 기쁘게 갑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거기 갔어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는 또 믿는 분들이 많아가 함께 또 애들 복음 전하고. 근데 그때 음악, 미술, 체육 이런 시수가 적은 선생님들에게 국영수 연수를 해가지고 부전공 그 자격을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집사람이 국어를 택해서 고생하면서 공부를 해서 창원에 가서 국어에서 자격증 받자마자 제일중학교로 오게 돼서 아마 음악으로는 아직도 못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게 또 없어졌어요. 굳이.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집사람을 위해서 교육부 장관의 마음을 주장해서 제가 지금 국어 가르치고 있어요. 국어가 더 재밌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도 제일중학교에도 공립학교에서 기독교 반 만들기가 안 쉽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또 그렇게 남에서도 마찬가지지. 이 밴드부 애들, 유명한 애들, 선생님들이 잘 안 맡으려는데 집사람이 맡았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아이들이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예수 믿게 되고 또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애들이. 그때마다 또 엎드리고. 집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제가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참 이 얼마나 쉽지 않는 삶인데도 이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참 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십자가 사랑이 이렇게 한 사람을 바꾸어 놓고, 저는 지금도 다른 걸 몰라도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 지갑 잃어버린 사건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 마음에 꽉 박혀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잃어버려도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십자가, 내게 베푸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어 날 구원하신 이 은혜인데, 저는 오늘 제가 우리 우동호 목사님이 재직 헌신 예배하는데, 저는 뭐 재직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저는 여러분이 다 잘 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내 속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또 이 은혜가 아직 살아가 충만하게 되어져 있는가. 사실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귀한 이 십자가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이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또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가정이, 저는 가정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항상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해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사는 겁니다. 또 부부관계, 저는 가장의 신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묵상 나눔을 하라 그래요. 가장이 자녀들하고 다 내어놓고 아버지 자리에서 내려왔어. 똑같은 자리에서 진짜 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가정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그때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저는 늘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근데 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 십자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또 잘 감당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보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한 말씀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 모임에 있는데, 이분은 노예 가면은 노예 어른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 교회 평신도로 있다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분은 그분 얘기하면 나오면 막 그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하도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예수 믿습니까? 제가 목사님이 내보고 내가 자기한테 예수 믿느냐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지. 어떻게 목사님 나한테 그런 소리 합니까? 나를 뭐 지금 비하하는, 뭐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래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목사님이 우리가 목회자로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언제까지 그 상처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그 어떤 상처도 회복해 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정말 목사님 사랑하는데 그 상처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삶들을 자꾸 살아간다면 목사님도 힘들지만 하나님도 기뻐할 수 없는데 그 상처에 갇혀 있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밤새도록 제가 한 말에 물론 기분도 나쁘지만 돌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 다음날 최선을 다하고 고맙다 그래요. 안 그랬으면 제가 상처 속에 갇혀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못 보고 그렇게 살 뻔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요, 그분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아픔과 상처도 치유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인간적인 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걸로는 상처 치유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처음 그 십자가를 만난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때는요 상처도 잘 안 받아요.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집사람을 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를 보면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쉽게 상처받더라고요.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 상처 있게 되고. 우리가 정말 오늘 가장 필요한 게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처음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오늘 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에 그 친한 제 목사님이 계셔요. 한날 100불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에 걸어가다가. 가난한 목사님이거든. 100불 같으면 큰 돈인데.
잃어버린 백불을 찾기 위해서 한 20분 되는 거리를요, 열 몇 번 왔다 갔다 했대. 바람에 낙엽이 딱 굴러가는 걸 보면 저기 백불, 내가 잃어버린 백불인가 싶고 그 찾아가고. 근데 저하고 똑같은 은혜를 받은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주님이 그 얘기를 하더래. 내하고 똑같은 그 상황. 이분도 옛날 윤자중 교통부 장관 아들인데 육사 1년 더 갔다가 자퇴하고 못 견디고 미국 유학 갔는데 유학 가서 마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이 목사님이 예수 믿게 되고 이제 목회자가 된 거예요. 참 어렵게 이 신학도 하고 했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백달러를 찾다가 잃어버린 십자가를 회복한 거예요. 주님이 나하고 똑같이,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백불을 그렇게 찾아 헤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내가 십자가에 내 아들을 매달아 죽이고 너에게 준 은혜인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백불을 찾아 다니듯 이렇게 회복하려고 해본 적이 있느냐? 너 뭘 더 귀하게 여기느냐? 여기 깨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 자리에서 그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 내게 저 백불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금 복음 전도자로 살아요. 메가드팍 마약 이 중독자들이 있는 데 가서 메가폰 하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참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대로 우리 심령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